안녕하세요.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성령 강림절 10번째 주일입니다. 교우 여러분들, 또 그리고 향림교회가 궁금해서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성령 강림절 기간 동안 연일 불볕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성령 하면은 불길 같은 주성령 이런 노래가 떠오르곤 하는데 그것보다는 다른 노래 가사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시원한 은혜의 단비가 좀 내렸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한 그런 때입니다. 우리들만이 아니라 온 세계가 앓고 있는 상황이죠. 기후위기의 징후들이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천년 만에 이변이라고 하는 그런 언론의 보도들이 있습니다. 캐나다 서부에서의 불볕더위는 천년 만에 더위요. 중국에서의 폭우는 홍수는 또 그것 또한 천년 만에 물난리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 걸 보면서 그렇다면 천년 만에 맞고 있는 이런 이상 징후들을 이겨내려면 천년 동안 우리가 가져왔었던 생각이나 삶의 습관들을 바꿔야 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삶의 전환을 해야 한다는 그런 필요성들은 아주 깊이 느끼면서도 우리가 날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실감을 합니다. 저만 하더라도 오전 내내 땀 흘리면서 에어컨 틀지 않기 위해서 견디다가 점심 이후에는 어쩔 수 없이 지고 마는데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삶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좀 쉽지 않은 일인가를 실감하고는 합니다. 이런 때에 여전히 우리는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신앙에 대해서 묻고 믿음의 길을 찾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그런 질문이 점점 커지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특별히 비대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믿음이 주고 있는 무언가가 도대체 그 실체가 무언가를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이죠. 최근에 믿음이라고 하는 이 주제에 대한 책들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우리 교회와 관련되어진 사회선교단체 길목인 길목에 잡지가 있죠. 길목인 온라인 사이트를 보면은요, 거기에 한 분 한 분 달마다 인터뷰를 하는데 그분들에게 마지막에 묻는 게 첫 번째 질문이 당신에게 믿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인데요. 그 답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은 삶의 기준이다, 삶의 바탕이다, 삶의 방향이다, 이런 답변을 주신 분이 있었고, 어떤 분은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삶이다,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는 나의 붙잡힘이다, 어떤 분은 자연과 우주에 대한 묵상이다, 이런 여러 답변들을 주셨더라고요. 저는 여기에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스스로가 함께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어떤 믿음이 우리를 지금 이 자리로 이끌고 있는가 하는 것이지요. 바로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삶의 방향, 이것들이 모색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3주 동안 교육부에서는 여름 들살이를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공간이 제약이 있다 보니까 여기 함께 모이지 못하고 두 부서는 이렇게 다른 곳으로 흩어져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 3주간 동안 비대면 온라인 방식이긴 하지만 또 우리 교육 공동체 안에서 나누어야 할 신앙의 이야기들이 풍성하게 나눠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하늘특별기는 김지목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이제 마음을 모아서 징소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당신의 생명과 평화와 정의의 말씀을 담아주시기를 빌며 함께 묵상하며 예배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이 주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며 주님의 성도들이 주님을 찬송합니다. 성도들이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님의 위대하신 행적을 말하는 것은 주님의 위대하신 위엄과 주님의 나라의 찬란한 영광을 사람들에게 알리려 함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며 주님의 다스리심은 영원 무궁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모두 다 진실하고 그 모든 업적에는 사랑이 담겨 있다. 주님은 넘어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붙들어 주시며 짓눌린 사람은 누구든지 일으켜 세우신다. 만물이 모두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다리니 주님께서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거리를 주신다. 주님께서는 손을 펴시어서 살아있는 피조물의 온갖 소원을 만족스럽게 이루어 주십니다. 주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은 의롭다. 주님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신다. 주님은 주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진심으로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신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금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그 신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 말씀 무엇이든 진실한 것 뿐이오며 주님 하신 모든 일은 사랑의 일뿐이라서 그 누구든 쓰러져
주시고 그 누구든 넘어지면 엎서가나 세우시네. 주님 하신 모든 일은 사랑의 일뿐이라네. 진심으로 부를 때에 어느 틈에 오시었네. 오래전부터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님은 우리 왕이시니 영광 찬송 사랑의 주님, 지난 주간 중복과 대설을 지났습니다만 아직도 찜통 같은 무더위와 다시 우리 삶 속으로 파고드는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빚으신 인간의 머리로 만든 경이로운 개발품을 통해서 서로가 마저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각 처소에서 당신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을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창의적인 머리를 주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친화적인 환경으로 보존하지 못하고 우리의 끝없는 욕망으로 인하여 훼손된 자연의 분노로 세계 곳곳에 상상할 수 없는 홍수와 폭염, 산불, 그리고 우리의 만남까지도 가로막는 전염병 유발의 원인을 제공한 저희들의 무모하고 어리석음을 용서하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지금 우리들이 겪는 이런 모든 고통의 사건들을 통해 저희들 더 단단해져서 우리의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달아 훼손된 자연을 복원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후손들은 이런 자연재해의 고통이 없는 주님의 온전한 세계에서 살게 되는 희망을 갖게 하시옵소서. 주님,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상기후 현상뿐만 아니라 호남에서도 큰 장마로 농민들의 피와 땀으로 일군 농가밭이 유실되었으며 영남 지역에서는 가뭄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그들의 이중 고통이 사회로부터 묻혀지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환경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저들에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해마다 반복되는 이런 인재는 어느 한 사람의 일이 아닌 우리 모두의 일이기에 기후변화에 영향을 주는 탄소 감량에 동참하여 반복되는 인재에서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생명의 주님, 한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신 주님,
이 땅의 노동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비참하고 서러운 생명들입니다. 노동 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은 가진 자의 힘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중대재해법이 발의되었으나 가진 자들은 교묘히 그 법망을 비껴가고 생명을 잃은 노동자 가족들만이 그 고통을 오롯이 감당해야 하는 현실 앞에 저희들이 대처할 길이 무엇인지 깨달아 행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더 이상 노동 현장이 육신의 고달픔보다 더 강한 내면의 자존감에 상처받지 않는 생명이 귀한 세상이 되게 하시옵소서. 정의 하나님, 촛불로 이루어진 이 정부가 시작점에서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과연 이 시점에서 얼마나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졌으며 과정은 얼마나 공정하였으며 그리고 얼마나 정의로운 사회가 되었습니까? 온 우주는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일상이 회복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지금 빈부의 격차는 더욱 벌어져서 균등한 기회도 공정한 과정도 정의로운 결과도 노동의 현장에서는 찾기 힘이 듭니다. 청년 실업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 자리까지 구하기 어려운 현실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이 난국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 그리고 어려움에 대처할 수 있는 강한 능력을 저희들과 위정자들에게 주셔서 이 사회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게 하시옵소서. 평화의 주님, 남과 북 화해의 봄은 언제 다시 올 수 있습니까? 정전협정 77년이 된 지금 언제까지 강대국의 눈치만 보다 세월만 보내기를 원하십니까? 죽음을 앞둔 이산가족들의 눈물을 언제까지 보시겠습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로 연합하기를 원하셨던 주님, 이 한반도의 남과 북도 하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소망이 사랑의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강대국에 휘둘리지 않는 참 평화의 길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식량 부족과 코로나 백신을 인도주의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형제 사랑하는 진실된 마음으로 전달되게 하시옵소서. 남쪽에서 전하는 식량이 어찌 충분하겠습니까마는 그것이 예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행하신 오병 이후의 기적과 같이 그 식량이 북쪽 주민들에게 생명의 밥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서로 간에 마음의 불편한 앙금을 녹여서 평화의 강물로 흘러내릴 수 있는 희망이 속히 오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명동에서의 긴 여정을 끝내고 코로나와 맞물려서 짧지 않는 광야 생활로 들어간 지 벌써 4주를 맞이합니다. 이 광야 생활이 저희들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어려움을 뛰어넘어 향린의 참됨이 무엇인지를 서로 갈구할 수 있는 공동체, 비대면 예배에서도 전화와 문자로 서로 위로하며 사랑을 전하는 데 힘쓰는 공동체, 그리고 건축을 위해 한반도의 하나됨을 위해 세계의 코로나 소멸을 위해 서로 기도하고 건면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함께 축복의 광화문 시대가 열릴 수 있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교회 어르신들 더위로 인한 에너지 소실로 지치시고 코로나로 서로 만남의 장을 갖지 못함으로 오는 우울한 마음을 성령의 주관, 성령의 힘으로 활력을 주셔서 만날 때까지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질병으로 교우들의 육신의 고통이 마음의 고통으로 심화되지 않도록 하루속히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향림 공동체에서 자란 어린이들, 먼 훗날 정의와 평등 사회를 이루는 일에 앞장서는 자 되게 하시고, 비대면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하시는 예향과 성가대, 주일학교 교사, 그리고 모든 봉사자들께 주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오늘 당신께서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덧입게 하시옵소서. 이제 침묵의 시간, 당신께서 창조하신 자연 보존을 위해,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남과 북의 화해를 위해 행동에 나서기를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기후변화 극복을 위한 일에 우리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화 이루소서, 평화 이루소서, 주여 평화 이루소서, 평화 이루소서, 평화 이루소서, 주여 평화 이루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 나라와 권세와 영광 하나님께, 하나님께 영원히. 나라와 권세와 영광, 나라와 권세와 영광
말씀은 제1성서의 사무엘기하와 제2성서의 에베소서입니다. 먼저 사무엘기하 1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1성서 476쪽입니다. 그 다음 해 봄에 왕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자 다윗은 요압에게 자신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의 군인들을 맡겨서 출전시켰다. 그들은 암몬 사람을 무찌르고 랍바를 포위하였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어느 날 저녁에 다윗은 잠깐 눈을 붙였다가 일어나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었다. 그때 그는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옥상에서 내려다보았다. 그 여인은 아주 아름다웠다. 다윗은 신하를 보내어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하였다. 다녀온 신하가 그 여인은 엘리암의 딸로서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하였다. 그런데도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서 그 여인을 데려왔다. 밧세바가 다윗에게로 오니 다윗은 그 여인과 정을 통하였다. 그 여인은 마침 부정한 몸을 깨끗하게 씻고 난 다음이었다. 그런 다음에 밧세바는 다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다. 얼마 뒤에 그 여인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자기가 임신하였다는 사실을 알렸다.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는 요압에게 전가를 보내서 햇사람 우리아를 왕궁으로 보내게 하였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로 왔다. 다윗은 요압의 안부와 군인들의 안부를 묻고 싸움터의 형편도 물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우리아에게 말하였다. 이제 그대의 집으로 내려가서 목욕을 하고 쉬어라. 우리아가 어전에서 물러가니 왕은 먹을 것을 함께 딸려서 보냈다. 그러나 우리아는 자기 상전의 종들과 함께 대궐 문간에 누워서 자고 자기 집으로는 내려가지 않았다. 다윗은 우리아가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원정길에서 돌아왔는데 왜 집으로 내려가지 않는지를 우리아에게 물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대답하였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모든 장막을 치고 지내며 저의 상관이신 요압 장군과 임금님의 모든 신하가 벌판에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저만 홀로 집으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고 나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임금님이 확실히 살아계신과 또 임금님의 생명을 걸고 맹세합니다. 그런 일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말하였다. 그렇다면 오늘은 날도 저물었으니 여기에서 지내도록 하여라. 그러나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겠다. 그리하여 우리아는 그날 밤을 예루살렘에서 묵었다. 그 다음 날 다윗이 그를 불러다가 자기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였다. 그러나 저녁 때에 그는 여전히 왕의 신하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고 자기 집으로는 내려가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에 다윗은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편에 보냈다. 다윗은 그 편지에 다음과 같이 썼다. 너희는 우리아를 전투가 가장 치열한 전선으로 앞세우고 나아갔다가 너희만 그의 뒤로 물러나서 그가 맞아서 죽게 하여라. 이어서 제2성서의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2성서 333쪽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분이십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그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다 함께 에베소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예수님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이 귀한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친히 제자를 가르치셨듯이 이 시간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소서. 오늘 함께 나눌 복음서의 말씀은 요한복음서 6장 1절로 2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 큰 무리가 예수를 따라갔다. 그것은 그가 예수가 병자들을 고치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다. 마침 유대 사람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께서는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빌립이 예수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온 어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와 형제간인 안드레가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앉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래서 그들이 앉았는데 남자의 수가 5,000명쯤 되었다.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남은 부스러기를 다 모으고 조금도 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보리빵 5덩이에서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이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날이 저물었을 때에 예수의 제자들은 바다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갔다. 이미 어두워졌는데도 예수께서는 아직 그들이 있는 곳으로 오시지 않았다. 그런데 큰 바람이 불고 물결이 사나워졌다. 제자들이 배를 저어서 12월이쯤 갔을 때였다. 그들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배에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보고 무서워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예수를 배 안으로 모셔들였다.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음에 새겨 행하겠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인구가 증가하는 현상을 지켜보면서 팬데믹이 이제 좀 소강되려나 했습니다. 그러나 기대와 다르게 더욱 심상치 않은 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삶의 회복을 간절히 바라는 우리에게 조금 더 인내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우들의 건강과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한결같은 사랑으로 돌봐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바꾼 코로나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일례로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비대면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의 방식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우리 공동체의 예배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우리 공동체를 연결시키는 새로운 방식에 우리는 지금 적응하면서 보다 유효한 방식을 실험해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 변화하고 있는 중이죠.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비단 비대면 예배뿐이겠습니까? 일상의 인간관계와 만남을 비롯해서 우리 삶의 모든 면에서 새로운 방식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방식을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에서 삶에 대한 본질 또한 다시 생각해보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예배의 방식을 비대면으로 새롭게 구성하면서 예배의 본질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친교인 예배의 본질만큼은 훼손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이처럼 코로나는 우리 일상을 흔들어 놓으면서 우리의 삶의 본질을 재고하게 하고 새로운 방식을 고안해내도록 합니다. 온라인을 통해 서로 우리가 연결시키는 일은 이전보다 대면 때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콘텐츠가 홍수처럼 범람하고 있는 이 시대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유의미한 하나님 나라의 친교가 되게 하는 일 역시 이전보다 더 많은 정성을 요구합니다. 대면이 단절된 팬데믹의 상황에서 우리 서로가 연결을 위하여 더 섬세한 노력과 정성을 기울여야 하는 그러한 시절입니다. 코로나는 인류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 곧 생태적 삶으로의 전환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삶의 본질을 다시 성찰하고 삶의 방식을 적절하게 전환시키는 일이란 결코 쉽지만은 않은 과정일 것입니다. 더 노력하고 더 정성을 다하도록 이토록 진한하게 인류를 훈련시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인류에게 주어진 문명사적 과제를 우리는 우리 향린 공동체 안에서 생태적 전환이라는 목표로 함께 인식하고 있습니다. 생태적 전환이란 모든 피조물을 타자로 대상화하고 타자를 자기에게 복속시키려는 인류의 욕망을 고발하고 돌이키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회개운동입니다. 인간의 욕망은 만몬의 이데올로기, 생태계 파괴, 차별과 혐오 등의 그런 폭력적 실체로 나타났습니다. 욕망으로 작동하는 모든 악을 생태적으로
유기적인 공존과 상생의 방법으로 극복해 나가자는 것이 바로 생태적 전환입니다. 생태적 전환은 우리가 다듬고 세련되게 실험해 나가야 할 선교 방법론입니다. 그동안 실천해 왔고 또 새롭게 계획하고 있는 다양한 우리 교회의 선교 활동들과 교회 건축에 이르기까지 생태적 전환이라는 방법론으로 새롭게 추진되고 또 아름답게 성취되기를 빕니다. 기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성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령 강림절기, 신앙의 동력으로 활동하시는 성령에 관한 말씀입니다. 코로나 시국 속에서 생태적 전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우리의 인고의 발걸음을 신명나게 옮기게 할 신앙의 동력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서로 공유되기를 바랍니다. 제2성서의 에베소서를 함께 보았습니다. 이 서신의 문체나 신학적 주제를 살펴보았을 때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직접 집필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에베소서에는 사도 바울이 이방 선교를 하는 과정에서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처절하게 분투했던 그런 내용과 또 그들과의 사이에서 발생되는 긴장감이 에베소서에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직접 써서 보냈던 서신들에는 수신자가 분명했던 반면에 이 에베소 교회라는 수신자가 따로 특정되어 있다기보다 유대와 이방의 모든 교회가 수신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을 추종했던 후대의 제자 그룹이 에베소서를 집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스도 교회의 신앙에 대한 보편적인 가르침을 유대 교회, 이방 교회에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권위에 기대어 집필해 보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를 어떤 한 사도가 주후 100년경에 예루살렘과 주변의 이방 교회 전체를 대표하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로 가정하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에베소서 3장의 말씀은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중보 기도입니다. 이 중보 기도의 내용을 밝혀주면서 에베소 교회가 그 내용에 합당한 중보 기도의 내용에 합당한 신앙 공동체 되기를 바라는 그런 사도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중보 기도 내용으로 신앙을 권면하는 말씀이죠. 사도가 전하려는 권면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우쳐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우쳐 알도록 지금 사도는 교회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신앙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본질을 깨닫기를 바란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본질을 깨우치면 하나님의 풍성하신 선물을 받은 신앙인이 됩니다. 결국 사도는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란 곧 하나님 자신의 생명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선물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력은 다함이 없는 것이어서 풍성하심이라고 표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신앙인은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력을 충분히 차고 넘치게 공급받는 존재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본질적인 생명력을 하나님과 공유하는 존재입니다. 이렇듯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풍성하신 하나님의 생명력을 충분히 공유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바라는 이것이 사도의 권면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전반부부터 정리하면서 권면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중보기도 내용은 신학적인 논리이며 신앙적 가르침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풍성하신 생명력에서 성령이 분출하여 활동하십니다. 성령이 사람의 마음에 감응하면 속사람을 품은 신앙인이 되고, 성령이 속사람에 드나드는 활동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이 굳건해집니다. 굳건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털을 잡고 살아가면서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헤아리게 되고 결국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풍성하신 하나님의 생명력을 공유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사도의 신학 논리에서 우리는 신앙의 특징 또는 교훈 몇 가지를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교회란 어떤 곳이냐 하는 물음에 대한 대답입니다. 교회란 어떤 곳인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가는 공간이라고 규정합니다. 에베소서를 받아 읽어보는 수신자는 유대교회와 이방교회를 포괄합니다. 이것은 유대교회와 이방교회 간의 갈등 속에 있다는 상황이 전제되어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중심의 유대교회와 안디옥 등지의 이방교회들 간에는 어쩔 수 없이 문화적 차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 갈등이 뒤따랐을 것이라는 점도 어렵지 않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방 선교의 선두 주자였던 사도 바울과 예루살렘 유대교회의 베드로 간에서도 할례나 식사 나눔 같은 문화적 차이로 갈등한 바가 있었지요. 에베소서의 수신자가 되는 유대교회와 이방교회 사이에서의 차이와 갈등, 이것은 한편으로 피치 못할 것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쩌면 차이가 있고 갈등이 나타나는 것은 어떤 공동체라도 당연히 존재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채워지는 교회일 때야 비로소 교회는 교회로서의 의미를 획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차이와 갈등에 천착하지 않고 교회의 본질인 그리스도의 사랑을 채워나가는 성숙한 속사람의 공동체가 되기를 사도는 교회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교회가 채워가야 할 그리스도의 사랑은 훈련을 통하여 습득되는 것이며 다각적으로 체험해 나가는 것이라고 교훈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령께서 드나드는 속사람이 되게 하는 것도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정례 예배를 드리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 또 기도회와 같은 경건한 시간을 마련하여 참여하는 것들은 우리 마음에 성령이 활동하여 드나들 수 있게 하는 훈련의 일환입니다. 이런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 성령이 능력으로 우리 믿음을 강건하게 해주고 강건한 믿음을 켜켜이 쌓아감으로써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된다고 사도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앙은 훈련을 요구하고 이를 위해서 신앙인의 시간과 정성이 요청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8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입체적인 묘사가 인상적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는 너비가 있고 길이가 있고 높이가 있고 깊이가 있다고 합니다. 성서 주석가는 이러한 묘사가 당시 점성술과 관련이 있는 우주론적 사변의 반영이라고 분석합니다.
일례로 깊이라는 것은 땅속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별들이 떠오르는 지평선 아래의 하늘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교회가 채워나갈 그리스도의 사랑의 범주를 우주론적으로 무한히 확대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묘사한 것은 그 사랑과 하나님의 무한한 풍성하심, 그 풍성하심의 무한함, 이 둘을 연결시키기 위한 표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채워나가야 할 사랑의 과제는 다양하며 가히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임없이 훈련하는 것, 이것은 우리 교회의 숙명입니다. 셋째로는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에 관한 교훈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생명에 연결되고 그 생명력을 하나님과 공유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 하나님의 풍성하신 생명에 잇따서 연결되고 하나님의 그 생명력을 하나님과 함께 공유하는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하신 생명에 연결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체적으로 실천해 나갈 때 은총의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 신앙의 근원이자 동시에 성취해 나갈 신앙의 최종 목표입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풍성하신 신앙 안에서 그 시작점과 종착점이 하나로 연결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원으로 이어져서 시작과 종착점이 연결됨으로써 하나의 원으로 이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이 영원하고 무한하다는 표현입니다. 교회의 사랑을 채워나가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훈련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연결되는 신앙생활, 사도는 우리에게 이 같은 그리스도교 신앙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원하고 무한한 하나님의 생명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생명일까요?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된다는 것은 신비적인 말이고 꽤 사변적인 표현입니다. 우리 신앙이 우리 삶을 포기하지 않고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앞서 설명된 하나님의 풍성하신 생명의 구체적인 내용을 찾아봐야 하겠습니다. 그 생명의 구체적인 정체는 무엇일까요? 오늘 요한복음서 오병이어 기적설화를 보겠습니다.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신 이 기적설화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시라는 것을 설파할 목적으로 다듬어진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하고 광야 생활을 할 때 모세를 통하여 만나와 메추라기, 곧 생명의 양식을 하늘로부터 내리게 한 것이 이 오병이어 설화의 모티브가 되었을 것입니다. 오병이어에 축사하신 것만으로 수천 명을 배부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한 모세와 같은 구원자시며 하나님의 풍성하신 생명력을 하나님과 공유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는 이야기이죠. 또한 이 설화는 떡과 잔을 나누며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다시 오심을 기념하는 성만찬 예전의 바탕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떡과 잔이 되시어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양식이 되신다는 이 성만찬 신학의 주요 배경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이시기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에 축사하시고 수천 명을 먹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생명력을 공유하신 분, 하나님의 은총을 그대로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생명의 양식이 되셔서 우리에게 몸을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생명의 결정체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시다는 그 생명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라고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누구를 어떻게 살리시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줄인 민중을 먹이시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빼앗긴 이들의 삶과 인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정의요 평화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생명, 정의, 평화는 그의 지극한 사랑으로부터 기인한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옆구리에서 흘리신 물과 피의 사랑이 우리 삶에 생명과 정의와 평화로 나타난 것입니다. 생명과 정의와 평화, 이 세 가지 핵심 키워드가 교회의 선교 핵심 과제로 정립된 것은 개신교 선교 100년 역사의 결실입니다. 우리 교회의 표어와 같은 2013년 부산에서 개최되었던 세계교회협의회 10차총의 주제는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였습니다. 100년 동안 선교 열정과 회상, 수많은 교회들 사이의 협의와 또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교회가 수행해야 할 현대의 가장 바람직한 선교 과제는 바로 생명, 정의, 평화로 집약한 것입니다. 생명과 정의와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나타난 사상이며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잉태된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교회로서 바른 의미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꾸준히 채워나가는 일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 사랑은 차이와 갈등조차 아름답게 창조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서로 보듬는 사랑을 안에서부터 발양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또한 생명과 정의와 평화를 온 세상에 전하는 선교의 공동체가 되도록 신앙의 훈련에 매진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림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침묵으로 기도합시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우리의 정성한 데 모아 바치나이다. 하나님, 저는 기도를 잘 하지 못합니다. 세상에는 기도를 아주 잘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저는 아직 당신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집니다. 그럼에도 기도를 잘하든 못하든 차별 없이 이렇게 언제나 문을 두들길 기회를 주시는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하느님, 저는 기도도 잘 못하지만 기도도 잘 안 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저같이 믿음이 일천한 사람마저 기도드리고 소망을 비는 게 미안하기 때문입니다. 또 스스로 할 수 있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음에도 실천하지 않고 기도부터 한다고 혼날 것만 같아서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정말 스스로 아무것도 실천할 수 없기에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걸어서는 갈 수 없는 저 멀리 미얀마의 민중들에게 하나님 힘을 주소서. 우리 향림교우들은 약간의 성금만을 보낼 뿐 발만 동동 구르며 기도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미얀마의 압제자에게 가족을 잃은 수많은 당신의 아들, 딸들을 위로해 주소서. 지금 미얀마 민중들은 총칼의 위협에다 코로나 병마도 맨손으로 싸우고 있답니다. 약도 산소통도 구할 수 없어 하루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덤 앞 포클레인 앞에 그들의 이 통곡 소리를 애달프게 들어주소서. 승리하게 하소서.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하지만 차마 찜통 같다는 말은 못하겠습니다. 진짜 찜통 같은 비닐하우스에서 에어컨도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대한민국의 농촌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여성 노동자들입니다. 여성이기에 공장도 못 가고 농촌에서 일하는 그들은 비닐하우스에서 수시로 한국의 농장주들에게 폭력을 당하기도 합니다. 현대판 노예제인 고용 허가제 때문에 미투도 하지 못합니다. 진정 미투가 필요한 가장 낮은 곳의 을 중의 을들은 오늘도 입술을 깨물고 침묵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이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르침을 주소서. 사랑이신 하나님, 당신에게 자주 기도는 드리지 못해도 일상에서 당신의 가르침에 늘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서 왔다, 하늘에서 왔다. 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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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리떡으로 왔다, 보리떡으로 왔다. 인간들이 들이대라, 빈주머니 벌려라.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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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린 배 채워라. 예수는 밥이라네, 서로 거먹여주며 평생토록 먹자. 뭉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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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름 타고 왔다, 구름 타고 왔다. 피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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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고기로 왔다, 물고기로 왔다. 5,000명이 둘러앉아 구워 먹고 남으리라. 가득 주님 배 채워라. 예수는 밥이라네, 생명의 밥이라네.
사랑해. 서로 속여주며 평생토록 먹자. 파송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 공동체가 터를 잡고 생명정의 평화의 선교로서 그 사랑을 힘써 훈련하면서 향린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켜켜이 채워지기를 빕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헤아리며 그 사랑을 날로 깨우쳐가는 향린 공동체 되기를 빕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따라 우리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이 늘 충만하기를 빕니다. 축복 기도를 함께 나눕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친교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이렇게 비대면으로 여러분들을 뵙습니다. 오늘 예배 순서를 맡아서 말씀과 또 기도와 여러 가지 순서를 맡아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함을 전합니다. 그리고 음향 또 송출 그리고 예배 일정에 모두 참여해 주신 봉사자들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오늘 공동관심사 나눔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오늘의 일정 안내. 비대면 예배 안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확산됨에 따라 비대면 예배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모이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교우들의 삶을 지켜주시길 빕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진짜 잘 이겨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교육부 여름 들살이 일정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새청 기도회가 저녁 8시 온라인으로 있고요. 오늘 오후 2시부터 목회운영위원회가 교회 내 여러 안을 가지고 논의가 진행됩니다. 들녘농산물 판매와 관련해서 약간의 수정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백미와 보리쌀 2가지만 주문을 요청받습니다. 현미, 감자는 지금 없다고 합니다. 교우 소식, 이명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섬돌향린으로 잠시 가셨던 기동소 교우께서 섬돌향린의 그 말씀을 드리고 교적 복원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당회에서 기동소 교우 향린교회 교적 복원을 임명을 추인했습니다. 그 교회 여러분들께서 기동소 교우 보시면 기쁘게 맞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일정 안내 보시겠습니다. 새청 인문공화국 화요일 저녁 7시에 있고요. 성교부 신학공부 모임 둘째, 넷째 주 월요일 날 저녁 8시에 있습니다. 다음 주 성서일과 있습니다. 이후 일정 안내 드리겠습니다. 당회 신도의 원래가 8월 8일 날 있는데요. 당회는 교회 여러분들께 이런 고백이 어떨지 모르지만 하여튼 현재 당회는 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당회원들이 넉넉치 않고요. 그런 가운데 교회 건축과 또 교회 이전 그리고 교회 내 제반 제도와 관련된 논의들 많은 것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회가 무척 무거운 가운데 당회의 역할들을 맡고 있는데요. 교우 여러분들께 저희들이 충분하지 못함을 고백하니까 당회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염려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화통일주일 8월 15일 일정이 있습니다. 서보영 님이 통일연구원의 연구위원으로 계신 서보영 님이 오셔서 그날 말씀 하늘패게 해주십니다. 에큐메니칼 소식 보시겠습니다. 서울로의 임시회가 화요일 날 있고요. 평화와 신학 포럼이 갈라진 마음과 한국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7월 27일 화요일 날 저녁에 있는데요. 이 평화와 신학 포럼은 그간 1989년에 홍문순 목사님과 문익환 목사님 등이 통일신학 논의를 시작하셨었는데요. 그 뒤를 이어서 진행된 포럼들입니다. 목회마당 마지막 장 보시면 갈라진 마음들과 한국교회 이렇게 해서 목회마당 마지막 장에 안내가 있는데 안내 하단에 있는 글을 제가 읽겠습니다. 평화의 신학은 한반도 평화에 관한 신학적 성찰과 제안을 위해 함께 연구하는 한국과 해외 신학자 모임으로서 2019년 5월 향림교회에서 출범 포럼을 가진 바 있습니다. 여타 학술 모임과는 달리 평화와 신학은 향림교회, 세길교회, 한백교회, 천안살림교회 등 진보적 교회와 연대하는 신학운동을 지향합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연례 포럼을 축소하여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유튜브 방송 형식으로 진행합니다. 그동안 연구한 내용 가운데 북한대학원 김성경 교수의 분단사회 심리학을 대화의 주제로 삼고 진행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관심이 있으시면 목회실로 연락 주시면 이 포럼의 유튜브 진행 과정에 여러분들께서 동참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림 공동체 협의회가 있고요. 남북 철도 있기 한반도 평화대행진이 그간 참 열심히 해왔고 지금 정도는 무척 많은 교우들과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동참했을 행사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1인 시위 등의 다양한 방식들을 통해서 계속 그 행사는 진행되고 7월 27일 화요일 날 임진각에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광야 생활 안내 다시 보시겠습니다. 비대면 예배가 이어지고 있고 비대면 온라인 예배는 거리두기 4단계가 지속되는 동안은 계속됩니다. 앞으로 2, 3주 동안 계속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예배 장소는 내자동 교회 사무실에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YWCA에서는 모임이 없음을 다시 한번 공지드립니다. 모이지 못하는 동안 전화로 서로 안부와 소식을 전하는 교제에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 관련 기도, 새로운 선교 사명을 감당할 건축 설계안이 잘 마련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 시대를 이겨낼 마음의 성전을 튼튼히 짓도록 그리고 교우 각자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향림교회는 생활 실천 다짐을 함께 나누고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고통받는 이웃과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사회적 불의에 맞서 싸우고 고통당하는 이웃들과 연대하는 활동에 참여한다. 교우 여러분,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